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시간에 볼 것은 영적 지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사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물질과 영성 차례인데 우리가 진도가 지난 제가 전도여행 가기 전에 한번 진도를 한번 빼놨기 때문에 한 주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영성 다음 시간에 또 다루고 오늘은 두 개 주제 강의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는 영적 지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배우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이 잘 깨달아져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앗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자란 점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그것을 그 약점을 더 개발시켜서 강한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영적 지각입니다. 영적 지각은 그 말대로 하면 영적으로 안다는 거죠. 각은 뭡니까? 감각. 영적으로 감각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각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지각. 지는 아는 지자고 각은 감각을 얘기하죠. 영적인 감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지각입니다. 어려운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제 제 설교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인간은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눈. 하나는 육적인 눈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은 육적인 눈을 좀 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육적인 눈을 갖다 더 개발시켜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육적인 눈을 좀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개발시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영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육적인 눈만을 사용하다 보면 영의 눈이 감겨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 맨날 TV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맨날 연속극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비디오 이만큼 빌려갖고 보는 사람들. 그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100% 닫혀지는 순간이 그렇잖아요. 그 빠져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눈을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어때? 눈이 좀 개심츠해. 눈이 세상을 잘 안 볼라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일에 대해서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세상이나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눈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좀 흐리멍텅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그 세상적인 것도 딱 보고 영적인 것도 딱 보고 이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에 더 어떤 눈을 개발시켜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개발시켜야 돼. 할렐루야.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이러면은 내가 육적인 귀와 육적인 눈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들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누가 욕을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그냥 귀를 그냥 스르르 닫는 거예요. 귀를 갖다 막 이래 갖고 들어서 또 이쪽에 가서 전하고 이래 보면은 육적인 삶밖에 안 되는. 보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앞에서 뭐 난리를 펴도
아,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같이 빠져들어가서 헤매고 이러면 이게 바로 육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앞에 봐도 그런가, 들어도 아이 뭐 그거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지각은요. 자, 영적으로 감각해서 안다.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 뜻을 아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 이게 영적 지각이죠.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보려고 해야 되나? 어? 영적 지각이 내가 개발되려면, 영적 지각이 열려지려고 하면, 열린다는 말을 하죠. 내가 영적 지각이 개발되고 영적 지각이 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는 첫째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그래야 돼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려고 하는 자한테 보여주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해야 된다. 예. 오늘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지? 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계시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육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육신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영으로 반응하는 자가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압니까? 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 하지 아니하니까 늘 육신으로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더라는 것이죠. 딱 문제가 터진다. 사건이 터진다.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하는 것입니까?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는 영으로 자꾸 반응하는 자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환경. 예. 하나님은요, 환경적으로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딱 환경을요, 쫙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근데 이런 경우는 틀리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어. 그걸 하는데 환경적으로 사단이 막는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지금 저는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보여져서 그걸 행하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방해가 생겼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혼동을 해. 어떤 때는 환경을 다스리라 그러고 어떤 때는 환경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러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이거는 사단의 방해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생기죠. 그러니까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으로 하나님이 들이다밀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100%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말로 물론 성경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다 하는데 꿈으로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환경을 거부하는 자는
박차는 자는요, 그 인생이 허무하게 방황하게 되고요. 돌아도 엄청 돌아가고요. 이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가정이 팍싹 깨지고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제가 아는 자매들이 있어요. 저 자매님은 꼭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자매가 있죠. 내 마음에 저 자매는 꼭 와서 듣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 사단도 작용을 많이 하고, 또 가정도 위태위태하고, 또 그분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자매를 볼 때 제가 수없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영성훈련을 좀 받자. 아유, 목사님 지금 시간이 안 돼요. 뭐 지금 환경 안 되고 지금 마음의 준비는 어쩌고 다음에 갈게요. 뭐 어쩌고. 결국은 가정이 깨졌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막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가정만 깨진 게 아니고 많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거 보면서 막 마음이 확 아픈 거. 내가 그때 왜 좀 더 강요하지 않았고 좀 더 데려오지 않았나.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더 노력하셔서 데려다 놓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은 가정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왜? 하나님 뜻을 아는데. 이게 하나님 뜻에 대한 게 열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못 참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고 다 나를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100%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각이 개발되려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영의 기능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의 기능. 영의 기능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실 때 영을 하나씩 다 넣어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양심.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양심. 두 번째는 직관이죠.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탁탁 알아차리는 감각. 세 번째는 연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물어볼 때 이렇게 하나님과 연교를 하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과 연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양심이 있고 직관이 있고 연교가 있다 그랬어요. 요 세 개를 많이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 지각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탁탁 와요. 이게 많이 개발돼야 됩니다. 개발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양심이 민감해져야 된다 그랬죠. 양심의 소리를 그냥 넘기지 말고 양심의 소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심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 양심을 건드리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육신이 어때요? 하잖아요. 그거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심이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양심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양심을 잘 안 건드려 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해도 양심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심이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드리시고 양심을 또 찔리게 하시고 그럴 때 순종하면 더욱더 민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은요. 직관이 발달되려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 받았다.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놓고 집에 가서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직관이 발달하려면은 그 말씀 받은 거에 대해서 순종하면 계속 하나님 더 열어주세요. 더 많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 받는 은사가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매를 보면 말씀을 참 잘 받아요. 그게 뭐 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씀 받는 은사가 직관입니다. 그 직관이 발달하려면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 또. 그러니까 순종하고 죄를 순간순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교. 이런 영교는 이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 이런 얘기를 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못 전하게 하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걸 아는 거죠. 응? 이게 감동하심.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야 된다. 이 성령의 감동하심.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습니다. 조명하심.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조명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영적 지각이 넓혀지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세요. 부담감. 이게 뭡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저에게도 오늘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께서 부담감을 줄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적어봤어 오늘요. 내가 꼭 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지금요? 저도 몇 가지 적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첫째. 내가 아는 두 목사님이 계신데 참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 주셨고 두 분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분인데 참 옷이 좀 필요해. 그럼 옷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다 주는. 그걸 꼭 내가 지금 그 일이 생겼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아직 못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되겠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부담감.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그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면서 나도 적어놨어요. 몇 개. 이건 꼭 해야 돼. 이번 주에 꼭 해야 돼. 그런 영의 느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무시하고 살면요. 끝까지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데 안 하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아는 감각인데 결국은 우리는 또 어디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냐면 어디서 많이 알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지각이 여러분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지각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적 지각이 열려지려면은
지금 이런 우리 방법론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영적 지각을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7절. 에베소서 2장 1장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 영적 지각입니다. 영의 눈, 마음 눈,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게 영적 지각이죠. 이 영적 지각이 열려져서 개발되어져서 결국 누구를 알아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째죠. 그죠? 영적 지각이 열려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해서 뭘 버렸다 그래서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해서 성숙이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연단이 되고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열려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아멘. 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다른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 살다 보면은 영의 눈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영안이 열리고 어쩌고 그래서 지옥과 천국을 보고 다 좋아요. 우리도 말세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만 기다리고 있으면 뭐해? 예? 그러면서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싸우고 앉아있고 오는 건 알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쓰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말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그러고서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고 떨고만 앉아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을 대비하면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죽는 거니까 여러분 들림받는 성도가요. 대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잖아요. 들림받는 성도가 누가 들림받을까요? 오늘 이런 사람, 영적인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쓴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런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아멘. 그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들림받지 못하고 또 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죽을 각오 해야지 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순교할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왜? 순교해야 되니까. 응? 살아서 666표와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가 살아서 남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잖아요. 응? 잘 참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기 전에 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몸을 쳐서 육체를 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냥 한시 한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면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또 베풀 자 있으면 베풀고 주께로 또 데리고 와야 될 자 있으면 데리고 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을 계속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지각은 하나님을 아는 감각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인데, 죄가 있으면 알아지겠어요? 못 알아지겠어요? 반드시 즉각 회개해야 돼요. 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잘 틀어집니다. 가정에서 화목해야지, 화평을 추구를 해야지. 내가 늘 마음이 지옥인데 하나님 뜻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영적 지각에 열려져서 살려면 빨리빨리 가서 화평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화해 안 해도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맨날 그러고 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즉각 해결할 뿐이 아니라 가정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죄를 철저히 해결해야 되고, 예. 가정에서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예. 내 마음 안에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다. 짜증이 난다. 그럼 나는 벌써 하나님이 뜻이 안 보이는 상태,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감사로 바꾸셔야 돼. 감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싹 올라오고 짜증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주여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네요. 다른 시어머니는 더 이상하다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감사하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은 더 이상하다는데 우리 남편 이 정도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는 너무 못됐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 정도니까 너무 감사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감사로 바꿔야 돼 자꾸.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하나님 뜻이 보이기. 감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뜻이 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그게 있지만 내 생각 속에 잡혀, 나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아닌데도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했다. 그럼 내가 다음에 한번 꼭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거. 그럼 하나님 뜻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갈 때, 그럴 때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 인간은 뭐의 동물이다? 예? 감정의 동물이다. 이게 얼마나 사단의 말인지 압니까? 감정은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전혀 쓸모없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혹시 감정대로 사는 사람 있으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못 말리는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지만 한다니까. 왜냐하면 감정대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의가 구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모든 주위 사람들을 그냥 악에 휘말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전혀. 그러니까 감정대로 사는 사람만큼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쓸모없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을 3년 반을 하신 거예요. 아멘. 내 감정은요 아무 쓸데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이러다가 기분 좀 나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네 감정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없어요. 내가 좋고 나쁜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자가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주로 감정을 계속 부추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폭삭 깨버립니다. 난 니랑 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올라오면 이건 아니다.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건축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무에다가 못을 탁 박아놓고 조금 박아놓고 그 다음에 망치를 갖고 어떻게 해요? 탁탁 때리잖아. 그러면 못이 어떻게 돼요? 박혀 들어가죠. 여러분 감정이 올라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망치를 갖고 그냥 뭐요? 때리고 그 다음에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4가지 기둥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죠? 4가지 기둥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둥을 나누고 있냐. 물질과 영성. 그죠? 영성.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영혼과 영성. 그 다음에 육체와 영성. 그 다음에요. 물질과 영성. 그 다음에 대인과 영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4기둥이란 말이에요. 4기둥. 예. 4기둥이 똑같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고 내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집을 짓는데 4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둥이 똑같이 자라야 집이 안 기울어지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푹 들어갔다. 그러면 집의 모양이 어떨까요? 근데 하나가 잘 안 되는데 다른 게 또 잘 될 리가 없어요. 대개는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달에 물질과 영성을 배우지 않습니까? 물질과 영성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요렇게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영혼과 영성은 이제 기도와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 영혼과 영성이 잘 돼요. 저도 그래. 영혼과 영성이 제일 높았어요. 제가. 응?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근데 영혼과 영성은 잘 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정작 물질과 영성이 잘 안 되고 하면 대인과 영성도요. 물질의 영성 안 된 사람은 대인과 영성도 찌그러져 있어요. 안 돼요. 잘.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야 그냥. 내가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물질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질을 아끼는데 대인과 영성이 잘 된다?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물질과 영성이 잘 돼야 대인과 영성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내가 좀 찌그러졌다. 그걸 자꾸 개발시켜야 돼. 그래야 거기서 제일 나중에는요. 내가 그걸 힘쓰면 제일 잘 돼 있어요. 아멘. 저는 대인과 영성이 안 돼 있었어요. 맨날 사람들 깔보고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내가 밑으로 보고 있는 전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아직도 저러고 이러니까 무슨 사랑이 나가겠어요. 제가 그걸 알고 정말 많이 힘을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인과 영성이 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기둥을 가장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 돼.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육체의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안 되면 순종이 안 되게 하나님 말씀만 알아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 영혼과 영성이야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순종을 안 하면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안 되는 걸 힘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둥이 같이 자라야 돼. 그래야 영적 지각도 내가 순종할 때 더 열려져요. 영적 지각이 내가 순종 안 하는데 영적 지각이 열린다? 안 열립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랑만 나가고 교만이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데 영적 지각이 열린다? 거짓말이에요.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더 보여져요. 왜? 순종 안 하면 벌써 죄거든요. 죄로 계속 번복이 되는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열어줍니까? 보여줍니까? 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힘써야 돼.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열어주심.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드실 만한 열매 맺기를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 언제 맺어지냐? 전인적인 영성. 요 네 가지가 이게 전인적인 영성이거든요. 전인적인 영성이 되어질 때에 진짜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드실 만한 열매가 언제 맺어지냐? 내가 전인적인 영성이 될 때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다 이게 영적 지각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영적 지각이 어떻게 하면 더 열릴까? 여러분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내 삶 속에 느끼시는 게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런 게 있죠. 아직도.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무너져야 될 가장 강한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난 도저히 그거 못하겠어. 그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게 무너져야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할렐루야. 그거 안 무너지면요. 하나님 뜻도 그 안 무너진 상태에 잘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순종이 잘 안 되고 다 거기서 막혀버려 그냥. 다 거기서. 그게 뭔지를 잘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1년 정도 돼서 넘어지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나 또 이 큰 게 또 무너졌다고 해서 또 다 넘어졌냐? 다 됐냐? 전혀 아니에요. 또 있어. 또 여리고 같은 게 또 나와. 그렇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 있어. 또 무너지게 또 있어. 이게 이제 파도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된다는 게 뭔지. 내가 도저히 이것만은 못하겠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난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에서도 그렇고.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하나님. 그거에만 내가 굴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좀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무너지면 진행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기까지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행이 안 돼. 영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그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장 안 되는 그것이 무언지 나에게서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 다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내가 버티고 있을 뿐이야. 그게 얼마나 나에게 손해인지 아세요? 너무 손해야. 그래서 아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걸 넘어야 내가 자유해져요. 진리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게 넘어져야 그래 내가 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리고 그 큰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이 영적 지각, 영적 지각 속에서 이게 개발되어지고 보여질 수도 있고 영적 지각과 연관이 되어진 얘기인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언덕 위에서 흙과 돌을 던지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하는 얘기가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당장 가서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왕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이렇게 된 것이 다 주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는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알고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왜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왜 자기 그 반역을 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걸 알았어요. 왜? 죄의 대가로. 그가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장에 나서 죽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서 너는 그 남몰래 그 바세바를 강간했지만 네 후처들 그 뭐라 그러죠? 첩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그 첩들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막 요동하고 내가 막 발동이 걸리면 이런 게 없어져요. 할렐루야.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멘. 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아멘. 가만 보면 하나님 뜻이에요 또.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네.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필요해서 일어났고. 아멘. 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은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많이 얻으신 줄로 믿고 그것을 삶에 가서 여러분이 잘 적용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 지각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들어왔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바라바시라라 카카카칼라야라바스 주여 바라바시라라 예라바예라바 올라바시라나 카카카카칼라야라바스 오 할렐루야 바라바시라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시레레레 아바라시레레레 주여 바라바스나나나 올라바라바 카와칼라카라라 카라라카라야바카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쳐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올라야라바사라라사라라사라라스 올라바라바사라라라라 올라바사라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라바라바 카카카카칼라야라바스 주여 바라바시레레 주여 바라바시레레 올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나의 강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올라바사나나나나 올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 그게 무너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올라바이라바세레 주여 바라바세레레 셰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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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바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라바세네네네네 아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 올라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마나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올라바라바시레레레레 아버지를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라야라바세레레레 더 내려놓는 자들 되게 주여 올라이라바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 올라바라바샤레레레레 올라바샤레레레 올라바라바샤레레레 올라바샤레레레 주여 오 할렐루야 바라바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 올라바샤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바라바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 올라바샤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사레라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들로 변하게 해주시고 올라바이라바사레라 카카카카칼라이라바스 올라야라바사레레레레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올라야라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올라야라바사레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올라바샤레레레레 올라바샤레레레레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우리가 더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라바샤레레레 더 무너지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더 무너지겠습니다. 하나님 더 무너지겠습니다. 오라이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시레레레레 올라바라바카와칼라카라라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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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이라바스라라 카카칼라이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믿습니다. 그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